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일을 맞아 복된 생명의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학의 계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서로 사랑함이 믿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 입술로 행실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저희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옵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서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옵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부터 3일간 광릉내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가 시작되오니 장순직 강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말씀을 통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나빴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행전 26장에 따르면 바울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단지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장면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자극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직접 가서 공문을 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 속에는 만일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자들까지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붙잡아 오겠다는 것이고,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변화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자세히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죠. 바로 그 음성이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이 이미 깨닫고 있는 대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나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잘못되면 예수가 잘못되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내가 힘들면 예수가 힘든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것이 교회를 위한 헌신, 또 성도를 위한 헌신이지만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을 터이니까 앞으로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17주년.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1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도태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사람만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때지만 한가위 연휴 기간에 집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해결이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흥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죠. 예,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니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도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만났어요. 갑자기 빛이 비쳤거든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체험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역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흥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비포와 예수님을 만난 후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바울이 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십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지금 무엇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 기도의 역사로 네가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여러분, 누가 사울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울도 유대인이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했겠죠. 이전에는. 그런데 오늘 보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요, 사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도 무엇을 하더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저절로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은 한 번만 만나서 되겠어요? 다시 만나고 늘 만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삶으로 바뀌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자가 되려고 할 때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내가 주님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는 기도하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의 필요를 나열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는 제가 필요한 목록을 뽑아놓고 기도해 보니까 채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기도만으로는 1분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이라고 하니까 떼쓰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저 때를 쓰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움직여 줄 것처럼, 그래서 길에서 뒹구르면서 부모에게 조르는 아이처럼 그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 가족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 줘, 뭐 줘, 뭐 해줘, 이 말밖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대화 없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자가 되려면 기도는 요청이다, 기도는 간청이다, 기도는 간구다, 이것에만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려면 유의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기도를 체험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신비주의가 거기서 나왔는데,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경쟁적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왜 기도가 경쟁이 되냐면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속입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체험이 아닌데, 사탄의 역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 것인데, 체험이 목적이니까 예수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체험이 목적이니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훈련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훈련이라는 표현도 좋아합니다. 왜? 훈련해야 더 힘센, 더 응답이 있는, 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훈련은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훈련은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힘들어도 버텨야 합니다. 지속성입니다. 언제까지? 훈련이 끝날 때까지. 훈련을 한 번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저는 그리고 훈련의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훈련을 끝내는 거는 내가 끝냅니까? 조교가 끝냅니까? 조교가 끝내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이 나 여기서 그만할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교가 그만해야 그만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조금씩 기도 시간도 늘려야 되고, 어느 때는 소리내서 기도도 해보고, 어느 때는 묵상하는 기도도 하지만, 어느 때는 부르짖어도 보고,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쌓아갈 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기도의 목적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을 했죠. 참으로 귀한 가사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정말 비를 위하여 땅을 준비하신다 그러셨는데, 땅을 준비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변화된 인생,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기도의 사람 되어지는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없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과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회로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부흥회 강사는 원주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부흥회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입교 또는 세례 혹 아동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명절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목사 장로 강화 지역 성지순례가 5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또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를 하나 더하여 드립니다. 소년부 야외 예배가 6일 금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일동 동북교회에서 있습니다. 히라 카페는 부흥회 기간 정상 운영을 합니다. 광누습 이야기 가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연극 단원 모집과 전도부 봉사자 모집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주 주일 점심 식사는 한과일 명절 관계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주일은 청림과 동부 1-B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꽃꽂이로 함께 주신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교우 소식에 있는 혼인 광고를 드립니다. 화평 1구역에 강종원 장로님, 김왕적 원사님의 차남 강성민 군의 혼인식이 10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의정부 웨딩 더 낙원 3층 베일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연평구역의 신옥자 성도님의 장남 김용석 집사님의 혼인식이 같은 날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 7번에 보시면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험생 명단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자녀가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보에 보시면은 광릉교회 수험생들을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 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파란색 종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름이 나와 있고요.
매일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하시고 이름과 연락처를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면 추첨 후에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광릉내 교회, 저희 교회 유튜브에 보시면 매일 함께 기도하는 챌린지 기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챌린지 첫 번째 오늘 날인데요.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챌린지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챌린지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결과가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어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공부하는 내용들도 잘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직하게 지켜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그 진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릴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우리 앞에 지금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켤 건데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창립 축하 기념 노래 부르고 촛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창립 축하합니다. 창립 축하합니다. 함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축하합니다. 창립 축하합니다. 광내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네,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시네 1절 찬양 후에 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하기 전에 그 수건 광고 한번 더 드립니다. 인원수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세대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로 받아가시면 부족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이 수건을 준비한 것은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수건을 전달하면서 또 교회 창립 소식도 함께 나누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가실 때 좀 기록을 남겨주셔야 받은 가정이구나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수건을 받아가실 때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